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나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19 구급차 한번 타보셨습니까? 그런 경험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우리 평소에 119 구급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타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 제가 119 구급차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급대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병원을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한강성심병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강성심병원을 갈까요? 글로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깨어나서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결단을 했냐면 아니에요. 이대 목동병원으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기절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다가 그 구급대원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한강성심병원으로 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가세요란 말도 안 하고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목동병원으로 저희 집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저는 그때 그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왜 나한테 그런 구급차를 탈 만한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왜 위기가 왔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나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다가온 두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잡수실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야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야이르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그 지도자이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었을 줄 압니다. 이런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지금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제가 처했던 상황이 그러지 않았나? 전 쓰러져가지고 구급차 안에서 병원으로 가는 순간 저에겐 절망도 없었어요. 의식도 없었으니까 절망도 없었던 상황에 저에게 다가온 위기입니다. 고스란히 그 절망과 위기는 누구에게 갔냐면 저희 가족에게 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함께 해준 가족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야이로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붙들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은 리더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유대계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계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께 그러하여금 발걸음을 뛰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자기 딸을 살려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의 위기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발걸음을 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이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리리라 라는 뜻인데, 이러한 좋은 이름을 가진 야이로는 자기 자녀, 딸을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사업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자신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주님께 나오는 방법입니다. 야이로는 주님만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정말로 리더가,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리고 아무 직임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다고 따돌림을 받고 있던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영어에 무슨 말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서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서브라는 말은 거기서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비스, 투데이 서비스 할 때 오늘의 예배, 미국에서는 예배를 그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서브라는 말은 그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냐면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야이로는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에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야이로 하면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회당장이라 하면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예수님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적대적이었던 긍정적이지 아니었던 그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다. 능력이 넘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요청에
내가 바쁘니 다음에 가자. 그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 같이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고 직접 회당장의 집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부분에 오늘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은 갑자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쑥 들어옵니다. 너무나 바쁜데 지금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기 바쁜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게 하는 걸 막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멈추게 한 이 사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무슨 병이냐면 부인병의 하나라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이거는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여인은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정말로 이런 슬픈 그 상황에 처한 여인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공동체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몸의 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부정하다고 여겼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은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모인 모임에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규정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진다면 어떤 전염병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손을 대면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병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아마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고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오직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도 댈 수 없는데 주님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의 죄가 그 사람들에게 전가가 된다고 하는데,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전가가 된다, 주님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것도 생각했지만 오직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손을 댈 때 질병이나 우리는 죽음은 빈부에 귀천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손을 댈 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부정함을 예수님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부정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은 그의 죄를 받으시는 대신 주님은 은혜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치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입니다. 이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죽음이라는 현실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병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해결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 26절에 이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이 허비하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 속에 그는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을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지 마시고 감정 위에 있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해결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위에서 보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대학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학 4학년 2학기 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냈는데 교직 과목 등록금을 제가 내지 못했어요. 교직 과목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등록금을 포기했을 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으니까 학교도 못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 직원이 찾아오더니 저한테 야 유창아, 너 대학 4학년 동안 열심히 다녀서 너 열심히 교직 과목 교사가 되는 자격증 받는 것도 이수했는데 왜 대학 4학년 2학기 때 이걸 포기하니? 근데 저 나름대로 조금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분한테 제가 이 돈이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도 그분이 들어줄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이 얘기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이제 이거는 교사 자격증이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끝까지 해야지 하시면서 그 돈을 내주시는 거예요. 직원이 저를 얼마나 예쁘게 봐서 그걸 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하나님이 그분을 움직이셔서 해주셨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을 움직여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갚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그 다음 달에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 내가 빌려준 사람 많은데 갚은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얘기를 저희 집사람이 제가 클래스메이트가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그때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내가 저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했으면 저 사람이 빌려줬을 텐데 내가 왜 혼자서 고민했던가. 여러분 내가 고민스러울 때 옆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여인이 그래서 누구를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는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낸 것 중에 고통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리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면은 그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극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아파 더 이상 못 달리겠어 해갖고 멈추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이 모든 것이 고통, 그 달리는 선수에게는 모든 고통이 임하지만 그때 결단함에 따라서 멈추는 사람과 더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픈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픈 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에 아픈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 붙들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걸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움직여집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댄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손을 댈 때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은 그 손을 댄 여인을 생각하고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맥이 풀리면은 말씀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저도 막 위에서 막 피가 막아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막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지금은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출혈의 근원이 마른 것을 그 여인이 느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그 사람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내일 이제 베트남으로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 63명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달 전에 여러분께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어떤 때는 가족에게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버지에게 응답해, 어머니에게 응답해, 뭐 장인 장모에게 응답해 그러지 말고 같이 붙드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응답해 주셨고, 장인 장모님에게 응답해 주셨고, 우리 목사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제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같이 거기에 올라가세요. 타세요. 그 물줄기를 딱 잡으세요. 그 여인은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차지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응답받겠다고 나서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손을 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 누가 제 옷을 잡아당겨도 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만원 버스 타보신 적 있었죠? 옛날 만원 버스 어땠습니까? 막 타면은 그냥 앞으로 갑자기 쫙 멈춰가지고 뒤에 공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출발해가지고 또 사람 이렇게 쏠리게 해가지고 앞에 공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 막 태우고 콩나물 시루했잖아요. 그때 누가 내 옷 잡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발 걸어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감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것 다 아시죠? 주님 제 상황 다 아시죠? 주님 제 눈물 다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다 아시죠? 저 홀로 외로운 마음 다 아시죠?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래, 지금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는데 너 그거 모르지?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456장 그 찬송이 떠올랐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어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 십자가의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4절까지 있는 거 다 찬송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4절까지 다 써놨어요.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멈추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손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 누가 선생님 옷을 만졌다고 그러세요? 제자들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제자들이 지금 없는 게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잡았다고 그러시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저는 여기서 딸아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딸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 여인을 끌어들이신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죄가 우리 주님께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순간 하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다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앉아있다가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내일 수련회를 떠나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딸아 대신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허리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는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딸아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준다. 내가 믿음으로 마음껏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랬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찾기보다 놀라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치료하여 주십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자, 아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목적인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 가지도 못했습니다. 멈춰 있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기도해봐요. 뭐해?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때 주님도 붙잡으세요.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치료하여 주시고 더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비보를 접해 듣고 우리 주님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텀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이 야이로가 직접 바로 가면은 치료가 되고 회복됐을 텐데 왜 죽게 해놓고 살리셨을까? 저는 야이로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야이로에게 이 텀을 주시지 않았을까? 더 이상 안 되는 상황, 더 이상 이게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그거를 한판 역전승으로 바꾸시면서 회복하시는 주님을 그의 뇌리에, 그의 인생에 박아주시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작할 때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의사한테 오늘 밤 못 넘기면 죽는다라는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땐 저 절망스러운 건 전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저의 목회에 정말 큰 전환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물론 저도 많이 흔들리지만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셔서 얹혀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사업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한계 상황에서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초대에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보고 가셔서 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란스러움 떠들지 말아라.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처했을 때 떠들고 소란스럽고 마음에 정중동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반대라. 예수님이 잔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고 선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손을 대고 계세요. 사람이 포기 상태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자신도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들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주님이 손을 대고 계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소란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금. 예수님께서 이 달리다금이란 말은 아람어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정통 히브리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선포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달리다금 하는데 이게 야단치는 말로 달리다금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얘 일어날래? 이제 학교 가야지. 얘 일어나. 하고 이런 다정한 말로 지금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희들의 상황 어려운 일에서 낙심하지 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거기다 내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안효창 너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얘기를 들을 때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들어가셔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치료는 완벽한 치료입니다. 병원에서의 의사들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수술하고 나서 먹을 걸 먹으라 그럽니까? 며칠 동안 먹지 말라고 합니까? 가스가 분출될 때까지 먹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의사의 말을 따르느라고 가스가 분출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한 하루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장, 즉시, at once, 즉시 예수님은 낫게 하여 주시고 즉시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우리 강조하는 부분의 말씀만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만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상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소망합니다.